오늘은 내가 바라는 한 가지라는 주제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한 질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장 소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이것이 주어진다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며 의미 있어지는 바람이 무엇인가요? 미국에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현대사회의 대상들을 향하여 조사를 해보면 어김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로또 당첨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상을 해보시진 않으십니까? 내가 만일 로또 당첨이 된다면. 저희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어김없이 저는 이야기를 하죠. 10%는 교회 헌금을 할 것이고, 이렇게는 부모님한테 드릴 것이고, 이렇게는 집을 살 것이고, 이렇게는 등등등. 그런데 같은 설문조사에서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나왔습니다. 대다수, 열의 9은 불행한 인생을 맞았던 것이죠. 내 마음이 바랬던 소망과 소원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자 우리 인생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힘은 내가 품은 그 중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게 내 커리어가 됐든지 성적이 됐든지 자녀가 됐든지 재정이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그것이 나를 이끌고 인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 바랬던 것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혹시 저희 점심이 왔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닭간전입니다. 조금만 먹고 가시면 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바랬던 것이 주어진다고 해서 내가 행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불행해지기 마련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34쪽에, 책이 없으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을 바쳐 마음의 가장 절실한 꿈을 이루려 한다. 이런 행복 추구가 곧 우리네 인생이 아니던가. 우리를 갈망하는 바를 얻을 길을 끝없이 찾는다. 이를 얻기 위해서라면 웬만한 것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는 것이 곧 자신에게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일일 수도 있음은 생각지도 못한다. 이 챕터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의 가장 깊고 소망했던 바람을 아브라함의 이삭으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자 인생 평생을 바쳐 바랬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근원이 이삭이었고 삶의 의미가 이삭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니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삭이 바치셨으므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다시 바치라고 함으로써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시험해 보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대신 그 축복이 자리 잡을 때도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은 우리의 이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삭은 무엇인가? 그것이 대개는 사랑, 돈, 성취, 권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바람은 사랑, 돈, 성취, 권력을 향해서 뛰쳐나가고 달려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기독교 신앙을 덮음으로써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 준비되지 않은 그릇 가운데 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행복이자 기쁨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어지는 순간 나의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이 책을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다음 34쪽의 다음 문장입니다. 우리 부부가 전부터 알고 지내던 독신 여성 애나는 자녀를 간절히 바랐다. 결국 애나는 늦은 나이에 결혼해 의료진의 예상을 키웠고 건강한 두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꿈을 이루지는 못했다. 자녀에게 완벽한 삶을 주려는 의욕이 지나쳐 그녀는 행복을 제대로 누릴 수 없었다. 두려움과 불안에서 낳은 과거와 자녀의 삶을 시시콜콜 다 통제하려는 욕구가 그녀의 가정을 불행으로 몰아넣었다. 애나의 큰 아이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며 심각한 정서 문제를 보였고
둘째 아이는 분노로 들끓었다. 자녀에게 놀라운 삶을 주려는 그녀의 욕심은 오히려 자녀를 망칠 소지가 닥나다.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는 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 1980년대 말에 신시아 하이멜은 사람은 명성을 얻는 순간 괴물로 변한다 라고 쓴 뒤 아주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 세 사람의 이름을 댔다. 유명해지기 전부터 그녀가 알던 이들이었다. 그들은 한때 더없이 유쾌한 인물이었으나 지금은 신적인 존재가 되어 지독한 분노를 뿜어내곤 한다. 사람이 명성과 인기에 파묻히면 모든 성격 변환과 못난 부분이 전보다 2배는 더 나빠진다. 그녀가 언급한 그 1980년대 스타들이 누군지 궁금할 테지만 굳이 몰라도 상관없다. 똑같은 전철을 밟는 유명한 이름이 신문 1면을 번번이 장식하기는 지금도 마찬가지니 말이다. 이름만 바뀔 뿐 그 틀은 늘 똑같다. 이 틀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세웠던 이삭이라는 나의 평생의 바람이 주어지는 순간 나는 내 죄성이 드러남으로써 돌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증폭된다고 말하죠. 원래 나의 모난 모습들이 증폭되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가 되게끔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변했다. 좋게 변한 것이 아니라 안 좋게 변했다 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신앙이라고 달라질 것 같습니까? 목회자들이 평생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목회, 좋은 교회를 하는 것이겠죠. 저는 두렵습니다. 만일 주어진다고 했을 때 제가 지금처럼 똑같은 나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다면 저에게 벌써 주어져 있었겠죠. 그런데 제 마음의 중심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저에게 주어지는 이것이 저에게는 은혜자,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이 나의 인생 속에서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누리고 기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로마서 1장 말씀처럼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그들을 내버려 두셨도다 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나의 죄악된 바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심판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바라는 것이 아직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자 행복이라는 것을 꼭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질문해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나에게 주어진 이삭과 같은 존재가 있나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수년간 바라왔던 것처럼 아직도 바라고 있는 이삭이 있는 것인가요? 그것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세우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드러나게끔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적으로 세운 이삭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그 이삭을 포기하게끔 하십니다. 내가 붙들었고 내가 바랬던 것을 잠시 내려놓게끔 하십니다. 이것을 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수님과 또 어느 사람의 이 관계에서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18장 18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자 관원과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관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참석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열심히 행하고 누가 봐도 주변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관원이 말하기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나 23절을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을 주어라 라고 했을 때 있는 것이 내가 세운 이삭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내어주라. 이 부자 관원에게는 너의 부를 내어줘라. 아니면 나의 성취를 내어줘라. 나의 관계를 내어줘라.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목표를 내어줘라. 나의 경험을 내어줘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양자택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냐 아니면 이것이냐. 이게 참 은혜이면서도 하나님이 예전과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에도 동일한 양자택일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양자택일일까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동산의 딱 중앙에는 나무 두 개가 있었는데 생명의 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어요. 두 개입니다. 생명을 택할 것이냐 선악과를 택할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나의 이삭을 택할 것이냐 생명이신 예수님을 택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본인의 중심에 있던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합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미래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통하여 축복을 하리니 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이것이 응답입니다. 그것을 다시 내어드리라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을 했나요?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의 끝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음으로써 이삭을 잃어버린 걸까요? 아닙니다. 돌려받습니다. 무엇과 함께 돌려받습니까? 내 정비된 중심과 함께 돌려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됨으로써 이삭과 함께 더불어 올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를 주님 앞에 드렸고 자녀를 잃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녀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중심됨으로써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자녀를 주님 곁에 맡겨드리고 그 은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재정을 주님 앞에 맡겼다고 나는 이제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제 더 많은 부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나에게 양자택일을 허락하라고 하실 때는 예수님이 나의 참된 생명이심을 깨달으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49쪽에 나와 있는 한번 부분을 우리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칠게 다루신 것은 오히려 자비였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선물이었지만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실 의향이 없다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아들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일이 없는 한 그는 자신의 사랑이 우상 숭배로 변하고 있음을 알 길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직장에서 진실을 말하거나 정직하게 행동함으로써 승진의 치명타를 입을 상황에 부딪히지 않는 한 직장이 자신에게 얼마나 우상으로 변했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할 의향이 없다면 직장이 우리의 각자 신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할 의향이 없다면 땡땡땡이 나의 각자 신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없다면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여주신다면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과 또 다른 것이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 거죠. 앞서 부자관원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본인이 다 순종했습니다 라고 뿌듯하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나아갔겠죠. 그런데 중심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죄인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에서 쓱 벗어나실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살았던 내 모습이 동일하다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난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추구하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신뢰하고 엎드릴 수 있겠느냐? 그 고백에 아멘이 되고 그 고백에 주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기도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에서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는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설령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를 부활시킬 것임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로 오셨다라는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이거를 포기함으로써 주님 저는 죽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 아니 내가 너의 생명이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잠시나마 주님께 내어드린다면 주님 안에서 나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가 내 삶을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나는 그 결과 그 끝에 나의 좌절과 슬픔과 분노를 맛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내려드리는 이 아픔을 주님 안에서 회복하고 주님 저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엎드렸다면 주님은 내 삶을 다시 이끌어 세우신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소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56쪽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56쪽에 보면 예수만으로 충분한 인생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실망과 고민거리를 생각해보라.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그중 가장 괴로운 것은 각자의 이삭과 관계에 있다.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과 기쁨을 웬만큼 얻어버리고 투자하는 대상이 늘 있기에 마련이다. 삶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자신의 우상이 위협받거나 제거될 때다. 그럴 때 우리는 둘 중 하나로 반응할 수 있다. 우선 원한과 절망을 택할 수 있다. 그러면 감정의 흙탕물 속에 뒹굴며 뻔뻔하게 이런 생각에 빠져든다. 평생 노력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이제 다 날아가 버렸어. 딸을 위해 평생 뼈 빠지게 일했는데 감히 나를 이따위로 대해?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기 위해 제멋대로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복수하거나 소신을 저버려도 될 것만 같다. 그러나 영영 낙심 속에 살아갈 수도 있다. 아니면 또는 당신도 아브라함처럼 그 산을 오르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주님,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았는데 이제 주께서 저를 그것 없는 삶으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만 계시다면 제게 정말 필요한 부와 건강과 사랑과 명예와 안전은 다 있는 것이며 결코 잃을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배운 바를 가르쳐 주듯이 예수님만으로 충분함을 알려면 우선 예수님밖에 남는 게 없어야 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녀들을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계속 붙들고 있었던 걸 내 힘으로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편안하고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마음에 우상을 세운 순간 그것을 내가 내 의지로 내려놓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를 변화시킬 방법이 없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행복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에 내가 세웠던 우상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경적 표현으로 광야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광야 가운데 우리는 누구만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찾을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그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걷는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는 누구나도 광야 한 번 정도는 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소망과 그 기쁨 속에서 내가 오직 예수님만을 바랍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의 마음에 점점 차오를 때에 광야의 시간이 끝납니다. 그리고는 우리 인생에 거두었던 모든 이삭들을 다시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그러고 그 회복과 동시에 나에게 다시 주어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부하신 뜻으로 다시 살아가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보이는 진짜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의 순간, 이 광야의 시간은 되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입니다. 58쪽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58쪽에 보면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인데 오히려 죽이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빚으시는 중이었지만 겉으로는 매정해 보셨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어떤 이들에게는 맹신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감사에 찬 강건한 믿음이다. 성경의 요셉과 모세와 다윗 같은 인물의 이야기가 수두룩하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 같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은 삶 속에 해로운 우상을 다루고 계셨다. 이는 역경을 거쳐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아브라함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절하게 씨름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아버지께 다른 길이 있느냐고 물으셨으나 결국은 순종해서 갈보리산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셨다. 아버지가 나쁜 일을 허용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다 모르지만 예수님처럼 우리도 힘들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이미 해주신 일을 즐거워하면 가장 어둡고 힘들어 보일 때도 꼭 필요한 기쁨과 희망을 얻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가짜 신으로부터 해방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우상들은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이 코이노니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세웠던 우상들이 하나님은 드러나게끔 할 것입니다. 개인 간증을 드리자면 저도 저희 아내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세워서 품고 나가고 있었구나. 그것이 교회라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것을 덮음으로써 나도 모르고 있었던 우상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나에게 이러한 우상들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걷어가심으로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끔 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마침내 시편 27편 4절 말씀, 이 다윗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의 인생의 평생의 기쁨과 소망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